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이에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깊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그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견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한 표로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란을 당하여도 참 부끄러울 터인데 그걸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하여 가는 그 심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로서 쫓겨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죠?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한 거야. 정말 누가 위로를 해도 부족한 그때에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할 때 여러분 정말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가던 장군 한 사람이 왕이여 제가 저자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인데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뭔 대수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호와께서 저 사람이 내게 저주한 것 때문에 혹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의 저주를 내가 온전히 견디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을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만을 소망하더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다윗 왕에게 있었던 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어디 있을까? 그의 부하만 해도 비난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려 할 때 다윗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지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도 분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믿음, 우리 안에도 함께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억울해도 은혜만을 구합니다. 억울해도 은혜만을 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 8절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지나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윗을 향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은 다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당신이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불의합니까? 아들이 불의합니까? 아들이 불의합니다. 그건 우리의 짐작이 아니라 성경도 애초부터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기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5장 6절이에요. 사무엘하 15장 6절. 사무엘하 15장 6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아침마다 성문 앞에 나아가서 그 성을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사는 게 어렵지요. 요즘 사는 게 어렵지요. 다 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마음을 훔친 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마음을
그들을 이해시킨 게 아니고요,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속였다는 말이죠.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압살롬의 반란이 불의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시므이가 다윗이 불의하다, 당신이 잘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반란은, 아니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잘못했고 아버지를 쫓아낸 것을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버지를 궁전에서 내쫓는데, 그 아들이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그게 인륜으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한 일을 누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그 억울함을 견디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도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한두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오늘도 지나가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말 말도 되지 않게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지만 그는 정말 감사하게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대항하기보다는 그를 두어라. 그가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믿음은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왕일 때 그는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때도 그는 사울이 자신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할 때도, 심지어는 자신이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자신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더라.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는 사실은 상황이 반대였지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어느 날 사울이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사울에게 혼자 왔지? 하나님이 이제 원수 갚아라고 사울을 보냈구나.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주인이여,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원수 사울을 죽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죽이면 되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행함을 앞세우기보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거야. 여호와가 나의 재판장이야.
나의 사정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강할 때도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은혜만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 막을 수 없는 은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이 밤 우리 안에도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에 대하여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니 주만 바라보면서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더 때리라. 당신이 나를 때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이길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토록 분명하고 확신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다윗은 억울해도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세 번째, 오직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참 저는 이 본문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크게 그 마음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더 놀라운 말씀은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사람이 그에게 행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사실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오직 은혜로만 견디어서 마침내 그 모든 불의함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사실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그에게 더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는 눈앞에 보이고 일어난 사실로서의 인간의 불의함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더라.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르고 이 다윗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리고 산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에 이제 한편이죠, 그죠? 다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죠? 이쪽 집에 것을 보여주다가 똑같은 시간에 또 이쪽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공고한 중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한편은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하든가가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그들은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잡을 건가를 의논하죠, 그죠? 사실은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죠.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붙잡아 올 것인가를 의논할 때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반란을 주도했던 아히도벨의 계략과 또 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그랬던 거죠. 속전속결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달려가서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했어요.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압살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왕이여,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전면전이다. 즉 지금 섣불리 다윗을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비록 지금 쫓겨가는 다윗이라도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자 아니냐.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앞장을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다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그러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 누구의 생각이 더 좋아요? 라고 하니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말을 하고 토론할 때는 야, 아히도벨의 생각이 정말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러면 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손을 듣자고 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손을 드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 없는데 왜 있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건 여호와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계략이었지만 그 계략을 물리치려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그들이 들을 때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는데 막상 손을 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손들어라, 손들어라, 손들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이겨?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할렐루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 과연 군대를 앞세웠던 압살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다윗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쫓겨가도 부끄러울 일인데 아들에게 쫓겨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잠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밤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실 거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단식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이죠?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슬프면 슬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길 것이.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